네,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 아침입니다. 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은 부활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잠깐 살아나는 것. 그래, 의학적으로 이 사람 죽었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난 것, 그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 예.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또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자, 두 지파는, 두 그룹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의 그 무엇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 그냥 종교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믿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옛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첫 열매 다음에 뭐예요? 다음 열매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소생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놀랍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큰 영향, 아니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교회사에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즐비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아니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만 갖고. 그런데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 2000년 동안에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그 교회사에 이런 엄청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앞에 죽음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고백이 가득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부활의 고백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몇 명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사람 3사람을 소개할게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4사람이에요. 자,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아주 극적으로 소개할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죠?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정확히 얘기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별명이 그냥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예요. 근데요,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의심의 사람이 변해서 확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인생의 라이프 가운데에 라이프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하면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하면 또 내려가고,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도마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의심했어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의심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심의 사람이 변해서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활을 증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부활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굴 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요. 부활하신 주님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도마를 만난 그 순간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였어요. 기꺼이 동의하였어요. 기꺼이 3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진리와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집을 떠났어요. 자기 직업을 내려놨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3년을 동행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에게 잡힙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설마 했는데 못 박히십니다. 무덤에서 장사되는 그날 그의 꿈과 희망은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바람이 있을 거예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진리와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 여겼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희망과 무색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아마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장사되고 돌문이 닫혔어요.
순간 돌문이 닫힌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마 도마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혔을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거예요. 모든 꿈이 무너졌을 거예요. 도마는 한순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생각하면 더 좌절하고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졌을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에 잠겨있을 그때에 갑자기 동요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이미 의심으로 돌아서서 무엇으로 설득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의심,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의심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신 주님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입으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으로 일평생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망과 낙심과 근심 중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실망과 낙심과 근심으로 엠마오라는 곳,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 그 중에 한 사람을 글로바, 또 한 사람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도상에 제자가 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만 생각하면 슬픔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지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 위에서 같이 걸으며 대화하면서도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실망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극도의 절망, 극도의 실망,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식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다 풀어주십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떡을 뗄 때에 비로소 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이 길을 걸어올 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식탁에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실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며 특히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매달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 나오는 게바예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네, 예,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더 많은 여인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2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떠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세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입으로, 맹세한 그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입으로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일까요? 여러 가지 사실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유지할 만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그 사랑을 영원히 우리가 그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베드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남은 평생을 기꺼이 헌신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리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는 충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났기를 바라요.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절망 중에 있다면 더욱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의심 중에 있다면 더더욱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새 사람이 되어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고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며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웠던 성경의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사가 증거하는 그 수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